예, 오늘 존중과 담대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관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오히려 좋은 사람이 더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간관계 어려움을 당할 때를 보면은 특징이 피해 의식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그들이 있어요. 그들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산다. 그들만 없으면 내가 얼마나 평안할까. 그들이 문제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 그들을 떠나면 될 건데 떠나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두려워하는 거죠. 그들이 내가 왜 안 되라는 말을 못하느냐. 그들이 떠날까 봐. 내가 왜 솔직히 말을 못하느냐. 내가 솔직히 말하면 그들이 나라고 관계를 끊을까 봐.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유배반적이죠. 그들이 싫다 그러면서 또 그들이 떠나는 거에 대해서 무지무지하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초점이 남에게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불만인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남에게 순응하면서 또 속에는 항상 분노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러고 사나. 그래서 인간관계 깨지고 언제나 피해 의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 이게 사실 현상적으로 이게 문제거든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상담을 해봐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저렇게 오락가락하는지.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두려움의 뿌리는 상대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뭐 거의 예외가 없어요. 성경 말씀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이 두려운 이유는 뭐냐면 상대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죠. 상대를 존중하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있느냐 하면은 자기가 남 쉽게 무시하잖아요. 무시하는데 이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무시하듯이 저 사람도 나를 무시할 거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 무시한 행동은 잊어버리고 그거는 뭐 별로 크게 생각 안 하고 저 사람이 언제든지 나를 무시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의식만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거스타 레스키라는 여자분 얘기했죠. 19세기, 20세기, 21세기 들면서 최고의 기독교 반대하는 사람, 무신론자 중에 최고는 마거스타 레스키라는 여자분이에요. 뭐 탁월한 논리, 뭐 공격. 1988년도에 죽었거든요. 돌아가셨는데 최근에 이게 뭐 알려졌어요. 죽기 직전에 했던 얘기. 이거 아무리 반복해도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 공격했는데 내가 기독교인 부러운 거 딱 하나 있다고. 용서라고, 용서. 아무도 나를 용서할 사람이 없다. 누구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게 뭔지 아시겠죠? 철저한 잣대를 가지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했던 사람이 사실 그 잣대를 가지고 자기에게 대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용서인데 용서 없는 비참한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용서의 절정이 십자가죠. 어떠한 죄인도 예수님이 용서해주고 피 흘려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만난다는 게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시하고 용서가 뭔지를 모르니까 항상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 의식하는 거죠.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남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는 사람들 보면요, 뭐든지 이렇게 남에게 드러내려 그래요. 그죠? 뭐 착한 일 한 것도 드러내려 그러고. 괜히 정직한 척 드러내려 그러고. 왜 그러냐면 자기를 못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남 의식하는 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두렵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셉의 형들 있지 않습니까? 요셉 팔아먹었죠. 그러면 속편하게 살았을까? 두려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애굽에 와가지고 자기 동생인지도 모르고 총리에게 엄하게 다루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창세기 42장 21절을 보니까 벌써 이게 시간적으로 볼 때 17살에 끌려갔다 그러면 30살에 총리가 됐으니까 뭐 흉년이 있고 그러니까 몇 년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거의도 한 15년 이상 지났을 거예요. 15년에서 한 2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을 거예요. 그런데도 생생한 거예요. 우리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했다. 이 자기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듣지 아니하였다. 뭐예요? 무시했다는 거죠. 그를 무시하고 애걸할 때도 무시하고 괴로움을 보고도 무시하고 울 때도 무시하고 계속 무시했더니 이제 무슨 마음이 있는 거예요? 형제들끼리도 무서운 거죠. 저 동생 팔아먹었듯이 혹시 나도 잘못하면 나도 팔아먹는 거 아닌가? 나도 죽이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남을 무시했던 것들이 쌓이면은 자기 자신도 그렇게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서 모든 두려움의 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교회 내에서도 보면은 남말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죠. 남 무시하고 남 비판하고 굉장한 두려움에 빠져 살 거라고요. 막 정죄하고 막 이런 사람이 이제 판단하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그죠? 그 사람
제명에 못 살아요. 우리도 사회적인 저명 이사들 가운데도 이렇게 남 비판하고 막 그런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갑자기 자살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두려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남 무시하는 것이 모든 두려움의 뿌리가 된다. 사람은요, 이게 상세라 그러죠. 상세. 이게 상세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남 무시하는 사람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꼭 그런 얘기를 해요. 누가 나를 무시한대. 그래서 무시하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무시하는 사람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자신의 죄의식과 이렇게 상쇄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목회라 보니까 경험상 그래요. 돈 떼먹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히 지가 돈 떼먹었어. 근데 돈 떼먹은 사람은 자기가 괴로우니까 자기가 얼마나 많은 돈을 떼어 먹혔는지를 꼭 얘기를 하고 다녀요. 옛날에 내가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모른다. 그러므로 지금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합리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죠. 그렇게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나쁜 사람을 만들어내서 이렇게 상쇄하는 거예요. 누구를 때리는 사람 얘기 들어보십시오. 맞은 얘기 꼭 해요. 내가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학대를 당했는지 아느냐. 그래서 때린다 이러는 거죠. 더 많은 건 교회에서 제일 많은 건데 상상 연애하는 거 있죠. 누가 날 자기가 엄청나게 누구 좋아하는데 가짜로 막 거짓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거짓말로 관계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의 내용은 보면 지가 스토커거든요. 스토커인데 꼭 보면은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다른 상쇄하는 대상을 만들어내요. 자기가 누구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대. 피해를 당하고 있대요. 이게 다 거짓말이거든요. 우리 인생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피해를 입었으니까 또 피해를 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나가면은 이게 상쇄한다. 요즘 속된 말로 퉁친다 그러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형제들 가운데 관계가 안 좋았던 유다, 두려웠던 거예요. 집 떠납니다. 집 떠나서 요셉 팔아먹고 난 다음에 집 떠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허랑방탕하게 산 거죠. 그리고 며느리하고 잠자리 해가지고 애도 낳고 나중에 며느리 잡아다가 너 왜 범죄했느냐 그럴 때 그게 시아버지였다라는 물증을 내놓잖아요. 그럴 때 유다의 마음 가운데 그런 거죠. 자기도 죄진 거 아니에요. 동생 팔아먹은 거. 그럼 그거를 상쇄하기 위해서 악한 며느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악한 며느리라 해서 그를 정죄하면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건데 그때에 유다가 위대한 고백을 해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제 She is more righteous than I. 나보다 더 의롭다. 그 무슨 얘기예요?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한 거죠. 십자가 만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지저분한 얘기가 창세기 37장과 39장 사이에 38장에 나와 있느냐? 이거는 유다가 십자가 만난 사건이에요.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십자가 앞에 내놓는 거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입니다. 그때부터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왜 두렵고 이렇게 짜증나는지 아십니까? 남 무시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답이죠. 두 번째, 두려움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지금 문제가 많은 분들 남 무시하는 거 중단하십시오. 마음속으로든지 태도로든지 말이든지 글이든지 남 무시하는 거 중단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건진받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두려움과 좌절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넘어가서 12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보통 말하는 황금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존중하라는 거예요. 상대를 함부로 무시하지 말고 상대가 예를 들어 존중해 주는 거야. 상대가 안 돼. 나한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화부터 내잖아요. 안 돼 그러면 그 상대가 거절했습니다. 그 거절한 거에 대해서 내가 존중해 주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겠지. 저 사람이 나를 거절한 게 다 이유가 있겠지. 거절 당했다고 막 덤비지 않고 그냥 존중해 주는 거야. 그 사람의 거절 의사도. 그러면 그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상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내가 볼 때 합리적이지 않거나 문제가 있을 때 나도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거절해도 저 상대방이 나를 존중해 줄 거라는 생각. 우리가 거절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질질 끌려가는 이유가 뭐예요? 거절하면 저 사람이 나를 버린다는 거예요.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응하면서 분노심이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로 살지 못하는 거죠. 나로 살지 못하는 거에 뿌리에 뭐가 있어요? 무시함이 있다니까. 남 무시하니까. 그러니까 남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모든 게 다 깨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분노가 생기는 거고.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가 남편을 무시할 때부터 그 무시,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보이죠. 저 인간은 무시당해도 싸.
거기서 시작해가지고요 모든 두려움이 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버리지도 못하고 품지도 못하고 이렇게 순응하면서 분노만 있어요. 그래서 아줌마들 분노심 있는 아줌마들 보면 항상 뭐 무시함이 있어요. 남편들 가운데도 분노가 있는 사람, 뭐 저런 여자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다. 보면 맨날 무시하잖아요. 뭐 말 자체가 무시잖아요. 부부만 그렇습니까? 교회에서도 가족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어딜 갔나 아침부터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해 못하면 딱 한 가지 붙으세요. 무시하면 망한다 이거예요. 무시하면 절대로 남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라. 여러분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무시하다가 안 된 거예요. 지금 존중하라는 거예요. 존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가 임해요. 고린도후서 5장 3장 10절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는지라. 주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존중하고 또 존중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자유로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얘기 44장으로 창세기 44장으로 넘어가면 그 은잔을 숨겨서 베냐민 못 가게 만들죠. 그럴 때 아버지를 존중하는 마음이 나와요. 창세기 44장 22절 보니까 그 아이는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 거라고. 아버지 죽습니다. 이 베냐민 못 들어가면 아버지 죽습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을 존중해 주잖아요. 뭐 한 명 죽고 뭐 10명 사는 게 낫지 않냐 이런 논리가 아니에요. 아버지 죽습니다. 아버지를 존중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자기 자신을 맡기잖아요. 베냐민 보내고 내가 대신 볼모로 잡히겠습니다. 그게 창세기 44장 32절 33절의 결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 때문에 45장이 넘어가서면 요셉이 울음이 터져 나오는 거죠. 자기 정체를 밝히면서 존중받잖아요. 유다가 언제부터 이 10명의 아들 가운데 존중받는 건 유다밖에 없어요. 유다가 존중받는 이유가 뭐냐면 무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두려움이 엄습해서 인생 전체가 망쳤는데 무시하면 망치는 거예요. 존중하고 존중했더니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메시아의 조상이 돼버렸어요. 메시아 지파가 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능력의 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시각을 놓고 볼 때 제일 불쌍한 인생이 누구냐? 항상 비판하는 사람, 항상 판단하는 사람, 항상 남 헐뜯는 사람, 항상 이게 루머 만드는 사람. 본인도 지옥이고요. 아무것도 풀리는 게 없을 것이고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살지 못합니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만 건드려도 두려움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건 저주의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꼭 붙들어야 될 것들이 뭐냐면 존중하고 존중하라는 거예요. 무시하는 인생만큼 어리석은 건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무시하게 만들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존중하고 그는 나보다 옳습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간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의 구원을 누리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0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